최후 시간이 도래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과 그의 고향인 유다의 예루살렘은요, 약 480km 이상 이 거리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이 드디어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각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주전 588년 1월 15일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정확성에 있어요. 먼 미래에 관한 그 예언, 약 400년 후, 500년 후, 또 700년 후, 심지어는 2000년 후의 일에 대해서 예언까지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우리 25장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인 에스겔 24장 1절과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하 25장 1절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건데요. 미래를 예언한 구절의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절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역사가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려고 할 때 상당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 역사를 기록할 의도가 없었던 비역사가들이 예언으로 혹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한 목소리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범상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어, 39장에 우리 2절 3절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들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최후를 알려주는 역사 기록이에요. 드디어 그 시각이 도래한 거예요. 본문 에스겔 24장을 보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4절까지요. 세 번째는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오늘 읽어주신 14절까지고요. 15절에서 27절까지 두 부분입니다. 1절에 14절까지는 오늘 끓는 가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생명의 삶에도 더러움과 녹을 내겨내는 징계의 심판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마 비유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절에서 5절에서 여기 비유에 언급한 것인데요. 이 언급한 다음에 6절에 14절에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17절, 17절까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깊은 관계가 있는 죽음입니다. 먼저 1절에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마가 뭘까요? 또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들은 뭘 의미할까요? 가마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뼈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그 지나친 해석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마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마가 지금 녹슨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부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부패한 도성 이것이 녹슨 가마로 표현됩니다. 녹슬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반복되는 표현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부패한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녹슨 가마로 상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특별히 본문에는 두 가지 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인데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다 왕국의 말년에 예루살렘의 최후가 가까워졌을 때 이 시각에 그 도시에는 살인죄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한 문화 속에 소위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살인 사건을 행행하게 되면요. 그것은 한 문화의 국가가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기독교 철학을 떠나서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역설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면서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같은 차원을 연계시키는 진화론의 철학의 근거여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도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 구절의 근거에 사형제도의 적법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소중한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자야말로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중했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야말로 한 사회의 몰락에 대한 전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인의 죄악이에요. 이것을 유다 왕국의 말년에 유다 백성들이 공경하게 이걸 장했다는 이야기예요. 본문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닥에 두었도다. 시적으로 노래했지만 이것은 살인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최후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기록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둘째 그 분노의 이유가 이제 음란, 간음죄입니다.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하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더러운 범죄 중에 또 하나가 음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도덕의 만연 또한 한 사회의 문화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아주 불길한 정도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쭉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한국의 근데 정치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도덕적인 그런 위기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극도에 달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해요.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읽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성전 파괴 죄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바로 이런 죄가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앞으로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일 수는 없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음란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음란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죽음을 맞습니다. 하필이면 선지자의 아내가 이 시점에 죽다니 이제 야릇한 일이죠. 이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15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함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했고 또 그렇게 되었느냐?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의 죽음은 희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물로서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베풀었음에도 또 비유로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어도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들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아침에 등장해서 말합니다. 제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아내가 저녁에 죽어요. 이게 백성들의 주목을 끈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역사를 행하셨나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백성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하필이면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을까? 항의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결코 이 아내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 생명이 이제 생애가 정리되는 그날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기 위해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값진 죽음일까. 여러분 극한 상황을 맞이할 때 준비된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훈련돼야 합니다. 주어진 매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더욱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의 아내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깨우침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설교를 듣도록 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천사가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집스러운 백성들이 처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유다에게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에요. 유다 왕국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심판의 목적이 한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몇 번씩 강조된 단어가 깨끗하여진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 심판에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을 어, 우리가 맞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더러움을 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심판으로 간섭해 오실 때가 있어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역사의 거듭남을 위해서, 역사의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강조해온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 그 아내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그 아내를 도구로 쓰시되 그들의 입술에서 베풀어지는 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들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구원의 문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게 죽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꼭 죽어야 하느냐 질문하죠. 죽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해요.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 삶이 열리는 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이제는 고통 없이 천국에 가셨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빚 갚는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죠. 죽음이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곧 꼭 육신이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을 때 죽고 다시 사는 너무나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람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달리 보이고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 보이는. 근데 이것을 암이 걸린 후에야 깨달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도 보면 문제가 보면 돈도 세상도 재미도 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요, 제자도에서 우리 사역 현장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 혼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아, 행복하고 만수무강했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무한히 긴 것 같지만 길지만이 않아요. 어느 한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손님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여기 가마솥처럼 여러분 이게 종말로 다가오는 그런 종말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종말이 와요. 그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산할까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갑작스러운 심판과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과